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셨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베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11기.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니라. 아멘. 자, 이제 갓난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던 요아스. 이제 7살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여호야다, 오늘 나오고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마터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던 어떤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아스를 살려내시고 그 요아스로 하여금 다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기는 했지만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일들의 과정들이 사실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이제 7세에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 이제 왕권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항상 옆에서 이제 요아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잘 감당을 했었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 말씀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요아스가 나름대로 성전도 수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좋은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자 이제 15절에 들어와서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이가 몇 세에 죽었냐면 130세에 죽었습니다. 이 130세라고 하는 이 나이가 사실 저 앞에 한 출애굽기나 창세기 정도만 해도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비교적 요 정도 나이 정도를 대부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 들어와서 100살이 넘게 심지어 13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장수를 한 상황이겠죠. 자, 근데 주목해야 할 어떤 그 부분이 사실 16절이에요. 자, 16절에 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서 자, 어디에 묻히게 되었느냐? 자,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자, 어디에 묻혔어요?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레위 지파예요. 유다의 어찌 보면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이제 장사되어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제 갖게 되지요. 제사장으로서 보기 드문 굉장히 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버금가게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인하여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위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합당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냥 설명이 그냥 밑에 나와 있어요. 왜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하였느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뭘 베풀었다? 선을 행하였다. 그가 살아왔던 행적들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묘실에 묻힐 수 있게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17절에 들어와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동안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요시야를 잘 지도해 줬습니다. 이쯤이면 이 요아스가 나름대로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누가 찾아왔어요? 방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전체 분위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영적인 권위와 더불어 여호야다가 뒤에 있었어요.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의 영적 권위와 그 동안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통하여서 요아스가 어찌 보면 그냥 이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소신 있게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자, 이제 이 왕권을 누구의 힘으로 지탱을 해야 돼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지탱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스스로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찾아왔어요? 방백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느 때와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냐면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과의 무리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암함리에 이 방백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상 요아스가 이들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권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분위기상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세요.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잘못된 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결과로 뭘 벌였다? 여호와의 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직면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요아스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또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상황과 더불어서 이 요아스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백들의 이야기, 방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누굴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통하여서 그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한 시도,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왕권을 세워가시는 분은 이 방백들이 아니에요. 왕권을 세워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왕권을 이 다윗 가문에게 주셨고, 지금 요아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지금 왕의 자리에서 지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도, 여러분 이 시도는 오히려 자칫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버린 것처럼 차라리 10지파를 빼앗겨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분열 왕국도 사실 르호보암도 이제 왕국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네, 이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들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가 변질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어찌 보면 여호야다가 그동안 감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근데 이제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그 선지자를 보내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듣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이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대목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는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버리셨느니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겠냐? 이 함께 와서 절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했던 이 방백들일 겁니다. 이 방백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왕에게 이야기해서 또 왕이 또 명령을 또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의 전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의 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한,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요아스가 정말로 하서는 안 되는 진짜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야다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야다로 통하여서 왕도 되었고 지금까지 그냥 살았거든요.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살아있을 목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자,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봐달라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공의롭게 심판해달라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임과 동시에 사실 우리 안에 기본적인 사람 되어짐이 사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됨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앙인이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그런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김포에 저희 교단 소속 교회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그분 교회가 지금 어디냐면 저기 장기동 쪽에 있거든요. 운양동하고 장기동 그 사이에. 그런데 그분하고는 이제 중간중간 교제를 하면서 사실 한 2년 전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여기 이제 한국 교회에 초청을 받고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초반만 해도 그 교회는 불과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냥 중소형 그런 교회였으면, 아마 우리 교회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찬양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이제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그분에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참 설교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면 옆에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막 하시면서 진짜,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에 노회 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연륜도 있으시고 해서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쏙 빠진다 그럴까요?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쏙 빠져들어갈 정도로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
20대가 아마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거의 500~600명 이상까지 부흥을, 거의 2~3배 이상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잘하냐면 캠프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캠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상처가 많고 가정이 상처가 많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그 사역을 통하여 힐링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그런 상처 치유와 더불어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정말로 이 가정이 완전히 둘이 이제 따로 살아요. 별거하시면서 거의 깨지기 직전에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게 아내와 남편이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하면서 그 가정이 깨어질 뻔하다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다시 결합을 하게 되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 되고, 심지어 그분이 그 새로 이제 그 목사님이 거의 그 교회에서 이제 세운 첫 번째 이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은 그분이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분이 주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대자보를 붙이고 하여튼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주동을 해가지고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나와서 개척을 해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그 원래 있던 교회가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융자를 얻어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은행으로 거의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빚을 아예 갚지도 못하고 500명 정도 됐던 500~600명도 됐던 교회가 불과 이제 100명도 모이지 않는. 근데 본인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3년 정도 계약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3년 정도 설교를 하고 한 다음에 내보내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신앙인이기 전에 뭐가 되어져야 된다. 사람이 되어져야 돼. 어떻게 진짜 완전히 망가졌던 그 가정을 그렇게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가 완전히 왕 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지금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 요아스는 곧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요아스가 거기에서 부상을 입고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손을 대시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하고 그런 신앙인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은혜를 아는 이 정도의 사람 되어짐 자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욕을 하는 이유들을 잘 들어보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욕하느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해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서 우리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우리를 욕하느냐? 성도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짐이 없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되게 뻔뻔하게 스스로 되게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막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한 무슨 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막 예배하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말씀도 막 읽고 뭐 헌신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 수준 안에서만큼이라도 좀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사람 되어짐의 기본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사람 되어짐이 안 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손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무슨 경건 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요, 결국 그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결국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면 내 유인,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도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 되어짐, 은혜를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리새인 되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 되어지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신하들의 손에 의해,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던 요아스가 결국 누구 손에 죽었어요?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 그런 시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